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강단에 쓰잖아요. 새벽이든 뭐 주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쓸 때 어떻게 보이나요? 당당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좀 비실하게 보이나요? 당당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건 겉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 속은 불안해요. 제 속은 항상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안하다는 것보다도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되나? 그것도 아까 겉으로 볼 때 당당하게. 에? 넌 뭔데? 제가 너를 더 잘 알잖아. 여러분 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더 잘 알잖아. 이거 세상 말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준비 기도할 때 자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게 죄송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맥락입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인간의 욕심, 탐욕, 너도 있잖아. 어떤 이렇게 부귀, 영화,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더 멀어주는 건데, 자꾸 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너에게 유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아니라고, 난 아니에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왜 당당하냐?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잘 봐줘. 할렐루야. 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요. 잘 봐주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고, 그러자 나 벌써 요절났을 텐데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막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게 뭔가 하면, 그런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이제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하나 떠올릴 때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신자들도 똑같거든. 저하고. 이분들이 다 거룩하고 완벽하고 탐심이 없고 깨끗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시 또 힘이 생기고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성전. 왕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고 그러죠. 개가 사는 집은 개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이 사는 것은 마구간이라고 그러고요. 소와 양이 사는 것은 외양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수수께끼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슨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또는 두 글자로 성전이다 그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다. 교회요. 우리 말씀 꼭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거 뭐예요? 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맞긴 맞는데,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선악과 갑작 입장에서 맞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컵이 아니에요. 이건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성물입니다. 성도도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하기 전에 성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옆 사람과 한번 확신을 심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가 어떻게 믿어져? 성령, 영,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는 것처럼, 혼이 있는 것처럼 정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셔요.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해요. 바람처럼 바람 부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죽었대가 아니고 죽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배경을 보면 이제 6월절 이스라엘의 해방절 우리 광복절과 같이 그때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사를 지내요. 근데 거기 가면 이 먼 시골에서 이 소나 양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비둘기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안에서 또 종교,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비둘기도 팔고, 또 양도 팔고, 팔아먹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쓰는 이 재물이죠, 재물. 그걸 막 거기서 매매하고, 돈, 얼마나만 나 계산하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갔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성경에 공간복음이 막 둘러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지. 여기서 유익을 남기고 여기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런 곳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뜻에서 보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원의 뜻을 보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도다. 이거 팔아먹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장로, 권사요.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자거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미국의 상원 채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예배 상원 하원인데 상원의 채플 그 목사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변질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자 예루살렘에서 저기 그리스로 갔다. 그리스로 가가지고 교회가 철학이 돼버렸다. 철학이 돼버렸어. 신앙생활 하는데 꼭 생각으로 머리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변질된 거예요. 그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갔다. 로마. 가장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규격화됐다. 이렇게 됐다. 원리, 원칙, 도덕, 윤리 이렇게 돼버렸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다. 유럽으로 갔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또 변질이 되느냐? 문화가 됐다. 여러분 유럽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가면서도 딱 종교 안에는 기독교라고 다 써요. 거기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막 해도 누가 이상하게 안 봅니다.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거기는 이렇게 문화요. 누구 하나 뭐라는 사람 없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가 문화식으로 그래서 페스티벌이나 하고 행사나 하고 이렇게 변질됐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미국의 목사님인데 우리 미국까지 왔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기업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회사예요. 이해관계예요. 매매하고 장사하고 유익을 남겨먹는 기독교로 변질됐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다. 교회에 4대 사명이 있습니다. 4대 사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양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죠. 잘하십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전인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안 그래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전도도 해야 되고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시간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 그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이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예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교제, 이게 예배인데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찬양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안내위원을 통해서 주차위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주제를 갖는데 제가 그 학생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떠들다 싸우다 웃다 막 하다가 뭔가 여기 기독교 안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설교만 통해서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 교제인데 자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또 두드리는 거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야. 인생에 나이 먹어서 허무하네. 허무감을 갑자기 느낌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게 다. 여러분, 참 손해를 통해서, 망한 거 통해서, 막 갈등을 통해서, 다 염려, 근심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게.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 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제요.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 또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성막인데 오늘날로 성전, 지금은 교회.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때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생각과 이런 것이 좀 깎여지잖아. 여러분 저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집중하잖아. 이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얘기를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또 예배는 뭔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과 숭배의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원어에 따라 히브리어에 보면 그 아보다라는 말을 써요. 예배를 아보다는 뭔가 하면 제가 그때 자세하게 써놨죠. 섬긴다, 노동한다.
예배는 노동이요. 노동한다. 그 다음에 사하, 이건 섬긴다, 절한다, 허리를 굽힌다, 엎드린다. 이게 예배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했어요. 제사 뜻을 때. 또 신약에 와서 예배는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원어에. 거기 뭐라고 쓰는가 하면, 프로스 쿠네, 이 뜻이에요. 이 뭐냐면, 예배라는 건 입맞춘다, 존경한다, 섬긴다, 모신다, 경의를 표한다, 공손하게 한다, 경배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이 뭔가 하면 가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고귀하다. 값지다. 경의를 표한다. 이 예배예요. 이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행위가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요. 고귀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경배의 뜻이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뭐 새겨서 듣지만 예배 보러 가자.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와서 여기 찬양하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왔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마음도, 시간도, 기도의 제목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된 것은 식이라고 그래요. 취임식, 중공식,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건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없는 곳, 거기는 뭐가 없는가 하면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선교도 없어요.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 교회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교회 사이즈만 보는 거예요. 양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조직만 보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야?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참된 예배를 생활 속에서 안 돼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는 것은 신앙 고백도 없어요. 물론 내가 하는데 사도행전 고백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주문 외우는 거지. 신앙 고백이 없고 뭐만 있느냐?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이 다 갖춰져 있어. 형식. 그 다음에 위선만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는 것은 선교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선교하는데 헌금도 하고 뭐 직접과도 다 하는데 아니에요. 욕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욕심,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 샘은 파면 팔수록 바닥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파면 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샘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을 도피하거나 게을리하는 경향이 유행처럼 번져 있어요. 제가 유행이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썼어요. 유행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유럽도 47도까지 갔답니다. 이거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한다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종말의 징조, 자연적인 징조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인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어디 모인다는 거예요? 동호회 모인다는 거예요? 취미 등산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모이기를 패하리라. 그게 유행이야, 유행. 다 그러는데. 그래서 편리주의, 합리주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그런 현상들이 왜 자꾸 나타나는가 봤더니 인터넷 있잖아.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리고 자기 개인주의가 너무 자기 배를 하나님 삼고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목회하면서 여러분 들어요. 우리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 괜히 또 혹시 저한테 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빠지면은 꼭 이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상황 따라서 이렇게 또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거지 뭐 꼭 교회 나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 함께 이왕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익산지역에 살면서 같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자 이 말에 복 받고 할렐루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게 체킹을 제가 하는데 이번 주에 예배 드려줄게요. 그래. 그러면 표현이 참 은혜롭지 못하다 하지만 감사해. 그래야 돼. 제가 예배 드려준대. 선심수 주고 적선하는 것처럼 좀 잘못된 표현이죠. 아무런 준비나 정성이 깃들지 않는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한다. 게을리한다. 자 보세요. 게을리한다. 죄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의심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시위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이고 다 그랬는데 나머지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 못 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해봐. 그리고 제가 막 교회도 빠지고 막 나가는 사람 못 나가게 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는데 나 쏙지 마라 그러고 제가 막 마귀 노릇을 했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 목사가 싫고 장로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였어요. 제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아주 뭐 지금도 계속 어려워요. 새벽기도 보니까 딱 드러나더라고요. 잠을 막 못 자니까 설치니까 그런 상태가 있어요. 모이기 싫어지고 게으른 마음이 엄습해도 살아있는 성도는 일어나요. 저는 참 성격이 고약한 건지 뭐한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분다 막 뜨겁다 막 덥다 막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교회 가고 싶어. 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왜 그런가 그 다른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나 같은 마음 들어? 그때 아니 그럼 나는 왜 들까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내가 특별히 믿음 좋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남들이 안 보는 거, 힘든 거, 어려운데 왜 더 그때 또 기쁨을 느낄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 저희 어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때, 즐거운 날 때, 비 올 때, 바람 불 때, 막 가족끼리 오순도순 돌 때, 난 간다! 그리고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쓸쓸할까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쓸쓸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서 자랐어.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고생이가 쏠쏠해. 제 아내한테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자. 그러면 그 할머니네 간다든지 가난한지 간다든지 가면 재밌어. 다 주님이 요거 아주 알짜배기로 상급으로 쌓일 것 같아. 살아있는 성도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을 산다. 이게 참 귀한 말인데요. 우리 익산에 요번 폭염 때 냉면집들이 잘 되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냉면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탁구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가요. 근데 지금 막 저기 하니까 탁구 치러 못 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탁구 치고 싶어서 고생 많네. 고생 많아.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뭐 고생이에요. 그래서 고생이지. 가서 보면 막 저 얼굴 볼 틈도 없이 막 일을 해요. 뭐가 고생이야? 뭐 고생이냐고 그래서 고생이지. 보니까 정신없다 땀뽀를 내가면서 그랬더니 저요 한철이에요. 한철 하고요. 나머지 가을하고 겨울에는 우리 가족 계속 여행만 다녀요. 그러더라고. 멋있다. 여러분 냉면집 하실래요 다? 그 어디라고 말할 순 없어. 저 익산역 앞에 가는데 왼쪽이 어디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온 가족이 어머니부터 자기 아내 자녀들까지 땀 흘리고 벌고 그 다음에 이게 일하는 목적은 여행 다니는 게 목적이래. 여행 다니기 위해서 놀러 다니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일주일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한번 충전을 받아 놓으면요 일주일이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루의 삶을 위하여 첫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막 충전하는. 옆 사람과 한번 확신을 심어줍니다. 충전합시다.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와 양이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막 냄새 나잖아요. 짐승들이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와 양이 비둘기가 성전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제물로 아까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소, 양, 비둘기들이 막 들어오는 염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제물은 여기 보면 죽어야 됩니다. 제사를 오늘의 예배인데 우리가 제물이요. 제물. 내가 제물이요. 내가. 제물은 이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을 긁어내고 발을 자르고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된다는 뜻이야. 아멘. 내가 제물이 된다는 뜻이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산 제물이 돼야 돼. 내가 태워줘야 되고, 아까 죽어줘야 되고, 꼭 잘라버려야 돼.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뭐 잠깐 와서 예배 준비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잘라져요. 내가 꽉 살아있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해야 돼. 이걸 어떤 분은 성령의 방망이라고 그래요. 방망이. 성령의 방망이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빡! 기절시켜버리는 거야. 기절시켜. 나라는 게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방망이로 나를 쳐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 내가 안 죽어. 그 제가 옛날 젊었을 때 신학생 때는 제일 많이 기도한 게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 왜? 먹고 나면은 계속 잡생각이 들어. 입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뭐 생각으로 잡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 아직 내가 육신의 혈기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럼 간단한 방법이 뭐냐?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그냥 먹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야. 맨날 먹는 것만 라면부터 땅콩부터 생각나. 그래서 한 3일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른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방망이로 나를 완전히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야 돼. 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아까 서두에 제가 신앙 고백,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탐욕이 있고, 저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땐 기도가 딱 나오는 게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태워주시옵소서. 안 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더러워진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 신발이라는 게 뭔가 보면 자기의 죄악, 자기의 더러움, 이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벗어버린 거, 신발 벗어버렸어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서신서에 보면 옛사람을 뭐라고 쭉 표현했는가 하면 내 고집, 내 심술, 나쁜 감정, 교만, 질투, 욕심, 탐욕,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시고 그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성전 저 구석에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싹 까발려고 한번 봐봐. 다 부끄러워 창피해서 옆 사람 못 볼 걸. 똑같은 거예요. 세리는 그렇게 막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들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딱 그걸 바리새인이 딱 보고 다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바리새인이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요. 다 같이. 이거 바리새인이 다 같이 읽으면 안 되겠지만 조그맣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야. 뭔 놈의 기도가 이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이라는 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사요. 이런 사람 참 멋있죠. 젠틀맨이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또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내가 했습니다. 야, 나 우리에게 이런 신자 있었으면 진짜 대단한 신자 같이 느껴질 것 같아. 그렇지,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또 잘못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깔고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제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전도사 때 인천 부평에서 한상원 목사님이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특리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 신학 공부하신 분인데 허리 꼬부러지고 맨날 본문은 틀린데 설교 내용은 똑같은 분이 있다고 제가 새벽에 그랬죠. 근데 그분이 참 한상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를 불러요. 사택에 식사하고 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이제 혼자 전사했어요.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있고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인데 안 나와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해봐요. 전도사가 맘먹기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위로받으면 안 돼. 절대로. 그 한상원 목사님이 그래요. 박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뭔 그런 게 다 있어. 특별 새벽기도 때 중직자들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뭘 담임 목사 사랑해? 저를 사랑해서 그래요. 생각해봐요. 그죠? 뭘 생각해보나 가봤더니 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거 옛날 분이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똑같이 기도도 똑같이 참 많이 해봐. 그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그나마 내가 영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회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그때는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의로운 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직분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주리라. 근데 예수님이요,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신자들이 있답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유지요, 비유. 자,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적으로 보면 양은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흰색을 뭘 상징하는가 보면 순결, 순수함, 깨끗함, 진실함, 하나됨. 그 염소는 회색이에요, 회색. 흰색 같은데 회색이야. 회색. 이것은 이중성, 회색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중성, 위선,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분쟁을 상징한대요, 색깔이. 또 취향을 보면요, 양은요 항상 낮은 데를 가. 낮은 데. 겸손을 뜻하는 거고, 염소는 항상 높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만을 뜻하는 거래요. 또 목줄 있잖아요. 양은 목에 끈을 매질 않습니다. 왜? 목자의 말을 잘 들어. 사인만 있으면, 신호만 있으면 그냥 목자 따라가. 근데 염소는 목에 끈을 매어 놓습니다. 왜? 목자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선생님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기도 했어요. 뿔 있잖아요, 뿔.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뿔로 받는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죽어도. 뿔로 받질 않는데요. 그리고 목자가 때리면 그냥 맞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대관령이 한번 그 목장 거기 가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시범을 보여주는데 시야도 작고 그냥 조금만 목자가 떨어지면 그냥 막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거예요. 또 염소는 뿔을 어떻게 하냐면 들이받기를 좋아한답니다. 툭 하면 들이받는 거야. 막 들이받는 거예요. 때로는 주인도 들이받는답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리면 도망간답니다. 양하고 완전 틀려. 지금은 그런 분 없습니다만 초기에 우리가 개척하고 한 5년, 6년 동안은 성도들의 입에서 그냥 딱 자동 오토매틱으로 나온 게 나 딴 교회 갈래. 그게 이 알 붙었어. 나 딴 교회 갈래. 좋아하는 것도 틀린데요. 이 양은 물을 좋아한답니다. 시냇가를 찾아다닌대요. 그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염소는 마른 담배를 좋아한답니다. 이거 독초랍니다. 독초. 마른 담배를 찾아서 냄새를 맡다. 그걸 좋아한대요. 세상적인 가치, 유행, 쾌락 이걸 더 좋아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가만히 봐요.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마지막 털을 보면 이 양은요, 아주 양털은 곱고 부드럽고 그래서 자주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깎아줘도 양 털을 자주 또 재활용을 한다는 거. 쓸 데가 많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이 염소 털은요, 뻣뻣하고 거칠고 쓸 데가 없고 필요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재밌죠? 본인이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본인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재밌고 은혜스럽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암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매마저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할 말이 있지만 꼭 참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암소와 같이 어린 양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죽기까지 섬겼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좀 반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사에 의해 보니까요, 성도들 이렇게 신자들 조사를 해봤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을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보면 자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85%가 나는 양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도 85%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85%가 양입니다. 그 15%만 자기 염소입니다 그러더래요.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자,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